오늘은 함께 보신 말씀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라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막말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율이 공화당에서 최고 높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궁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미쳤다. 그런 말도 하고, 멕시칸들은 다 성폭행범들이다.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여기 월남전에 참전했던 맥케인을 나는 포로 안 된 사람이 더 좋다. 이렇게 해서 또 모독하기도 하는, 그 외에도 이렇게 강단이라서 옮기 어려운 그러한 좀 모독적인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인들이 그를 지지하는 그러한 기현상을 보이면서 그 신문 기자는 왜 막말을 하는 부동산 갑부 트럼프를 사람들이 지지할까? 그 이유를 몇 가지 써놓았는데 그중 한 가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는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 이제 많은 이민자, 소수 인종들이 들어와서 과거 백인 중심의 사회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공화당 지지자들은 예전에 그 올드 아메리카, 강대했던 그 아메리카, 그들이 마음껏 이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아메리카를 갈망하는 그런 기대 심리를 이 트럼프가 잘 맞추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색 인종들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혹은 경멸 이런 것으로 뭉쳐진 보수파 유권자들의 대리만족을 그가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했죠. 멕시칸들이 미국에 많이 오는데 그들은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만 와가지고 미국에서 폭행 혹은 또 강간 또 마약을 나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은 부동산 재벌이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내비치는, 그래서 옛날 아메리카 영광을 희망하는 많은 백인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과연 이제 그가 공화당 후보가 될런지 또 더 나아가서 미국 대통령이 될런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과연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적에 과연 이곳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인가 생각하면은 좀 걱정스러운 그런 면도 없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혹은 어떤 대통령이 다스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보신 마가복음 11장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한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짧은 11구절의 내용이지만은 우리 이 구절들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영생과 구원으로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왕으로서의 면모, 가치관,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왕되심의 모습, 그분이 우리의 원하시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적시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오늘날 많은 중산층의 백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우리를 이 로마 정부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과거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줄 그러한 메시아 구세주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과연 이 6월절에 유대인 남자라고 하면은 1년에 3차례 다 찾아오는 이 예루살렘에 올 것인가 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대 못지않게 주님께서도 원하셔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거의 다 와서 한 1-2마일 남겨두고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지시를 하십니다. 자,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보면은 그 어미 나귀와 함께 묶여 있는 한 어린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어미 나귀는 그냥 두고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풀어 갑니까? 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 여기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할 적에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런 말을 많이 쓰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나귀 새끼를 왜 풀어가느냐라고 물을 적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좀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서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왜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풀면서 왜 푸느냐 묻는 사람에게 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는 이런 안 쓰시던 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느냐는 것이죠. 우리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그래 심지어는 거기 있는 그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라도 바로 그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주인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나귀와 새끼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그것들은 내가 창조한 나를 위해서 존재케 된 그것은 다 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집도 내 집, 자동차도 내 자녀들도 내 자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언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적에 다 두고 갑니다. 집도 자동차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두고 몸까지도 두고 우리는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서 기자는 말하기를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와선즉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와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잠시 이 땅에 살 동안에 사용 안 하고 맡겨놓으신 여러분은 그 소유의 청지기일 따름이지 여러분은 오너는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소유도 이 몸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내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악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가져 쓰는 소유자, 이제 관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 서시겠다고 하라. 이 말씀은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그 주인께서 이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페소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풉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깨닫고 난 뒤에는 쓰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쓰세요. 가져가세요. 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쓰시는 것은 그 나귀에게는 또 나귀뿐만 아니라 그 주인에게는 엄청난 영광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귀가 늘 주인에게 무거운 짐이나 지고 혹은 매나 맞을 그런 운명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옷가지를 깔거나 나무가지를 깔아놓은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이제 호산나는 환영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영광을 누리는 나귀가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는 엄청난 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주인도 그 뒤에 늘 자기 나귀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던 나귀라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태우고 갔던 나귀라고 아마 많은 자랑을 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이 제게 와서 그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일하다가 쉬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씀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쉬세요. 그랬습니다. 쉬세요. 여러분, 쉬어서 너무 좋다는 분은 그분은 그동안에 일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 뜻이잖아요. 쉼이 필요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좀 쉬셔야 돼요. 쉬셔야 돼요. 그래서 쉰다고 우리가 다르게 말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쉼이 필요하신 분이다 라고 여기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인데 제가 볼 적에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인데 회사에서 명퇴라고 해서 잘라버리잖아요. 본인도 일을 하고 싶고 또 경험도 있고 아주 지혜도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약간의 퇴직금을 주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는 쉬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엄청난 충격이고 슬픔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또 있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학부모님들도 도와주셔가지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잡이 없어요. 오늘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똑똑해요. 건강해요. 여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잡을 주어서 일거리를 주겠다고 하는 회사가 없어가지고 백수로, 여러분 우리
곽단우님이 이제 백수 퍼졌습니다. 이제 작을 잡았습니다. 박수 우리. 여러분, 이제 실업자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것처럼 나가서는 이제 지하철 타고 등산하는 그런 분들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쉬세요라고 하는 것은요, 저주의 말과 같고, 일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음성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나귀 새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타실 분이십니까? 100마를 타셔도 부족할 그런 엄청난 높고 위대하신 분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며 영광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 사시고 이제 자신에게 유언을 남길 적에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얘야, 내가 한평생을 살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지난 날을 쭉 돌이켜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섬겼던 것이 제일 보람된다. 하나님이 나보다 한 푼 더 재물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나를 하나님 일에 또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늘 나를 써주셨던 것, 나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했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감격의 말을 남길 수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인생을 잘 사신 거예요. 근데 너 절대로 교회 깊이 인볼하지 마라. 절대 봉사하지 마라.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 그런 말을 남기실 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대로 제 취미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물론 제게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족함도 있고 또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지난주에는 제가 앞치마를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런 분들 계시던데 여러분 그것도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언제 제가 앞치마 들고 테이블 닦고 하겠습니까? 당분이 돼가지고 하는 그것도 저에게는 정말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라면 여러분 이것보다 행복할 때가 없고 그 순간마다 행복한 순간이 없고 돌이켜볼지 그 일보다 아름다웠던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좀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내 시간요, 이건 내 거거든요. 내 집요, 이건 내 집이거든요. 내 자동차, 이거는 함부로 타면 안 되거든요. 내 몸, 이거 얼마나 귀한데 이걸 쓰시겠다고요? 저 김서방 찾아가 보세요. 저 박서방 만나가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저를 쓰시겠다고요? 내 시간 쓰세요. 내 자동차 쓰세요. 내 집 쓰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이 주님 앞에 주님 제 시간 쓰세요. 제 몸 마음껏 주에게 쓰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쓰시잖아요. 나귀 새끼.
한 마리 나귀 새끼, 어쩌면은 평생 시민하시다가 끝나버리고 말 그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 시점에 그를 쓰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플랜이 계시지 않겠는가? 나귀 한 마리에게도 큰 계획을 가지고 등량시켜서 쓰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위에 내던지신 그런 존재로 나를 보내지 않으셨지 않겠는가? 내가 비록 나이도 있고 몸도 약하고 바쁘고 힘이 없긴 하지만은 나는 이 땅에 내던져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 나귀 새끼 이상으로 가치 있고 보람되게 쓰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여 저를 쓰시겠다고요? 예, 쓰세요 라고 자신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쓸모없어요. 나가세요.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사람. 근데 여러분, 한 직장 다니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 많은 사람만 쓰십니까? 똑똑한 사람만 쓰십니까? 건강한 사람만 쓰십니까? 젊은 사람만 쓰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나귀 새끼를 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우리를 쓰시잖아요, 여러분. 귀하게 쓰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건강이 있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주님께서는 힘없고 나이 많고 가진 것 없이라도 우리가 하신을 드리기만 하면은 가치 있고 보배롭게 쓰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쓰십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갚아주시잖아요. 수고한 것에 넘치도록 갚아주시잖아요. 저는 지나간 60년 생애를 살아오면서 이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짜는 없다. 하나님은 엄청난 복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저는 분명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내당대가 아니면 사소한대라도 갚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쓰시겠다고요? 예, 쓰세요. 몸도 쓰시고 제 시간도 쓰세요라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내게 바쳐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않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나무심을 지어서 출발하잖아요. 그리고서는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서 너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귀한 독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데 주셨는데 이 아들을 가져가시면 또다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니면 살려서라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시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이건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분들은 그냥 늦저막하게 교회에 와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등 많은 등 하고는 식사하면서 하다가 그냥 돌아가는데 일찍부터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치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이 또 한마디씩 하잖아요. 오늘 반찬이 왜 그래요?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잘했니 못했니 짜니 싱겁니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은 내가 뭐 이걸 하면 내가 돈이 생겨난가 하면서 그냥 다 이렇게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 저도 받은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는데 너 나를 위해서 뭘 주느냐.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희생시킨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우리 어떤 수고를 거기에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고를 다 데리고서도 아니며 주님이 제게 베푸르신 은혜에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나 적은 것에 불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그런 은혜에 감격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봉사가 아름답고 향기롭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봉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빠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죽어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적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기에서 적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서시겠다라고 하면은 그 주인이 바로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런 말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돌려란 말이 빠졌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그리하면 적시 이리로 돌려 보내리라. 그러니까 죽어 서시겠다 쓰고 나면 빨리 당신에게로 돌려 드릴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돌려 보낼 것이다. 아니, 돌려 보내시다뇨? 주님의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록 내 것이지만은 쓰고는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백마를 타시지 않고 왜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셨느냐? 이것을 스가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했던 교황이 가장 경차를 탔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랬었죠. 겸손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태어나실 적에는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 뉘우셨잖아요. 자라실 적에도 천민들이 자라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깃대로 짓지 나는 집 한 채 없다. 집 한 채 없다. 그것을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마지막에는 무덤도 없어서 남의 무덤을 빌려서 쓰셨던 주님. 이 땅에 있을 적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 어쩌면 그렇게 가난하셨기에 입성하실 적에 낙이 한 마리 없으셔가지고 남의 낙이를 빌려 타시는 주님.
또 돌려드리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여러분, 주님은 지극히 가난하셨습니다. 저는 좋은 집에서 살고 쫓나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늘 주님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주님은 땅에 있을 때 너무 가난하셨는데 나는 너무 편하다, 미안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떠나질려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주님은 나이 많아도 어려도 젊은이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못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 내가 누군데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쓰셔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일에 그런 분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섬깁니까? 성김이 좋아서 섬기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겸손하게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수 있다는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일에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벌레와 같은, 먼지와 같은, 하나님이 버렸어도 왜 나를 버립니까? 라고 항의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는 세례요한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세례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간다고 했을 적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이 쇠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자존심 상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흥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일이 잘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그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라고 칭찬으로 그 수고를 알아주셨습니다. 겸손한 지도자, 겸손한 교육과 겸손한 신앙의 지도자, 겸손한 직분자들을 주님이 쓰십니다. 아무리 그가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던 걸 생각하면서 감히 먼지와 같은 벌레와 같은 나에게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격해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면 주님이 그러한 이들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여기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주님은 그러면 색을 좋아하시는가? 물론 색을 좋아하시죠. 여기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말씀은 주님은 정결한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능력 여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이 여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별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속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가졌고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세상의 때에 오염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주님은 그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 다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미움의 때가, 죄의 오물들이, 섭섭한들의 그 마음들의 오염들이, 원망, 불평의, 분노의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주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때 묻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집에는 건그릇, 엉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고 실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것의 사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그 속에 음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 설거지하고 하지 않고서 우리는 쓸 수 없는 것과 같이 어떤 그릇의 인생의 일을 할지라도 그 속이 정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실 수가 없는 것이 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겸손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남을 속이고 훔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결국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좀 더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더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순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선교사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윌리엄 보든의 선교사님은 억만장자로 자기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세상을 알아야 된다면 세계 일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여행하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을 그가 만났으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주고 떠나셨는데 그 많은 재산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바치고 아랍권, 이슬람권을 선교하기 위해서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에집트 카이로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는 그만 척수망염에 걸려가지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나이 25살 때였습니다. 그 윌리엄 선교사가 떠나고 난 뒤에 그가 남긴 성경책을 이렇게 열어보았더니 그 성경책 그 표지 뒷면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세 마디입니다.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남김없이 바치겠습니다. 후퇴 없이 나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후회 없이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결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의 목에 수첩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신에게는 노라고 대답을 하고
온전히 주님께는 예스라고 말하겠습니다. 또 이런 말도 써졌습니다. 주님, 저는 제 삶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저를 뜻대로 변화시키시고 깨끗하게 사용하시고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는 늘 노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늘 예스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그러한 남긴 말들로 인해서 너무나 순수한 그의 너무나 짧은 그 삶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도전을 받고 선교사의 길을 지원했다는 그러한 실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 일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시간 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것이 많은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주님, 제가 비록 나이는 많고 가진 것은 없고 몸은 병들고 삶은 바쁘고 힘들지만은 주님 원하시면 제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 그런 겸손, 그런 정결함을 통해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참 가치 있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